여러분,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학살로 110만 명이 죽을 때에 생존해서 살아남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쓴 책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분이 그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그곳에서 그냥 학살돼 죽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뎠느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정신이 막 미치거나 이렇게 낙심해서 그냥 절망해서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잘 견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책에 좀 해놓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둥근 아치와 같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아치는 외부의 짐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짐을 체험하며 오히려 견고해지는 듯 보입니다. 네, 아치 아시죠? 아치.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짐이잖아요. 근데 그 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영혼이 아치와 같아서 그 짐이 위에 올려지면 아치는 더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견고해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어떤 짐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요, 의미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의미치료라는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이제 이분이요, 수용소에 잡혀가는 첫날 밤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겼어요. 그 가운데는 자기가 곧 출판하려고 써놓았던 원고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때까지의 모든 그 학문적인 결과물을 지금 책으로 편찬해내려고 했는데 원고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 원고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를 빼앗기고 딱 나니까 상실감도 있었지만은 내가 다시 이 원고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미부여가 된 거예요. 강렬한 욕망이 생긴 겁니다. 나는 빼앗겼지만 다시 원고를 써서 책을 내야 돼. 이런 의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제 의미치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최악의 순간에도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그래서 의미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 속에 오히려 그 어려움이요, 의미가 돼가지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찾지 못하면요, 그냥 어려움에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짐을 내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에 지금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어려움 때문에 삶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래서 고레스 왕이 무슨 정책을 펴느냐?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너네들 포로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라. 자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도 충분히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신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난다. 2주 전에 제가 에스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성전 건축이 잘 되면 좋은데요. 안 된 거예요.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해라는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된 시간이 16년이 지난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배경이. 이런 때에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건축을 지금 시작한 지가요, 시작했다가 멈춘 지가요 16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 지었어야 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성전 지을 때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은요 반듯하고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좋은 집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집 짓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이 중요한 게 여기에 포인트가. 자, 학개서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남들보다 몇 배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또 무엇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이것은 내적인 거 아닙니까? 많이 먹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입고 좋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내적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어요. 일당을 받아요. 받았는데 술술술 다 새나가 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록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이 지금 형편이 이렇지 않냐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전이 황폐했다. 성전에 지을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너희들은 말하고, 그런데 성전은 황폐한 대로 있는데 너희들은 집은 좋은데 집 짓고 살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성전의 황폐함과 너희들의 삶의 황폐함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든지 교육관 건축한다든지 이런 교회에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성전 건축해야, 동참해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건축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희들 지금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실상 너희들의 삶은 황폐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집 지어라. 이 괘씸한 놈들아. 너네들 집은 좋은데 살면서 하나님 집은 이게 뭐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가에 있는데 땅 사가지고 성전 건축하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복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신다. 빨리 건축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그 참 의미를 알고 그 성전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근데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 성전이 무너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삶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까? 많이 먹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것도 사고 있고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 더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공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 몇 년, 5년, 10년 오래 했는데 그 인생이 늘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채워지고 세워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외적으로도 마이너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마이너스, 영적으로도 마이너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삶을 봐. 삶의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최우선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빨리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내 삶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 2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 방해 때문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만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런 방해예요, 방해.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뭐 변화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천국에는 일단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 앞에 뭐예요? 굳세게 하라는 게, 굳세게 스스로. 영어로는 be strong.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 공격과 유혹과 방해와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요, 이거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예. 어떤 관심일까요? 우리 성도님이 평안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 잘 안 믿는 눈치인데, 목사는요 그래요. 목사는 여러분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은요, 저는요 여러분이 땅을 사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가 관심이 많다니까요. 아, 우리 성도님 진짜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직장에서 빨리빨리 승진하면 좋겠다.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다. 오로지 그 관심이에요. 제가 관심이. 그런데 그런 관심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에 성전을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제가 지켜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만큼 보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왜 저렇게 좀 잘 안 풀리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이 좀 애타는 거예요. 조금 덜 수고해도 좀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몇 배 수고를 엄청 하는데 그 정도 수고면요 남들보다 몇 배 그냥 막 지금 거의 뭐 거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안타깝죠. 근데 그 모습 뒤에 이면에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뭐 제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제가 제발 예배 좀
빠지지 말아라. 뭐 해라. 이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여러분들의 성전은요,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성전 세우는 것보다 내 일상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이 그냥 황폐화되어 있는.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말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서 일하라는 말은요, 성전 건축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빨리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배, 기도, 말씀 읽기, 성경으로 큐티, 다락방 모임, 헌신하고 봉사, 하나님 중심인 거잖아요.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성전이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배 1번, 2번 빠지고, 예배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해라. 마음 먹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는 반드시 주의를 성수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요만큼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요만큼밖에 안 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건다.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알아요. 우리 자신만. 한 발 딱 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요, 한 발만 딱 걸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성전, 내가 하나씩.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다시 집사님 임명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바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 삶의 성전을 세울 때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현실에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편안하고 쉽지는 않은 거 제가 잘 압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학생들은 특별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이제 주차를 하고 쭉 올라오면요,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보면 우리는 7층에서 내리고 걔들은 8층에서 내려요. 8층에 땡땡 국어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냥 그 프린트물 보면 사자성어 적혀 있고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그냥 뿌시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남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하고 이제 시험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걔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지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쟤들은 지금 주일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을까?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려고 하면 이 경쟁에 뒤처지거나 뭐 제대로 뭐 접대도 해야 되고 주일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이 손해 볼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닫으면 주일날 매상이 쫙 찍히는데 그게 한 주 없는 거잖아요. 한 주가 뭐예요? 4주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 줄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활이 되나,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와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치하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노예들이 무슨 힘으로? 군대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인 거예요. 그들이 뭐 잠수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뜨려 주신 거예요. 광야에 나갔어요. 어이구,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광야에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무슨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 너무 춥거든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끈따끈하게 그냥 보일러를 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약속한 말과 나의 영이 너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진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현실이 그냥 내가 볼 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럴 거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고등부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의 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요, 학교 마치면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공부방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쉬는 시간 되면 서로 쉬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예요. 고등부 때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12시까지 공부하라고 그랬대요. 왜 12시까지 공부하라 했냐?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12시까지 공부하고 주일은요, 절대로 공부 못하게 했대요.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기도회 하고 간식 먹고 또 예배 드리고, 하여튼 예배 기도, 찬송 예배 기도,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말이에요. 그때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렇게 하면 주일날 그때 막 공부하고 이런 애들에게 뒤처질 것 같았는데, 다들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 성적으로 다 입시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주일날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도 대학 가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시의 성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내가 이게 주일날 또 너무 교회 이렇게 하면 지금 현실이 팍팍한데 지금도 겨우 지내는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성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너무 초라한 거죠. 아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예. 이런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줄 것이다. 특별히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평강은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샬롬은 평안, 성공,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 몸이 편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번영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날 거다. 샬롬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건물, 큰 성전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전이 큰 성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그냥 제대로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고 그냥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성전 무너뜨려라.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그 자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 아닙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성전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훈련하면서 좀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가 예전에는 열심히 살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매일매일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 매일매일 정산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 금액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밤늦게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서 수입을 달성한 거죠. 어떤 날은 초가 달성하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 수입은 채워졌지만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험하니까. 수입은 달성됐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요즘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이 최악인데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목사님 앞이라고 진짜 척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야, 진짜 평안하네. 제가 그 집사님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얼굴하고 눈치를 잘 살피거든요. 지금 어려운데 혹시나 뭐 극단적인 살펴요. 근데 평안해요, 평안해. 이게 표정 관리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의 말은 자기는 그 이유가 아침 시간 때문이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그냥 자신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표정 관리하고 관리해서 되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이 임하니까 표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 고백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 옛날에 막 그렇게 바쁘게 일당 이렇게 막 채워가면서 일할 때 제 기억으로는요 거의 무표정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데 막 인상 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누르고 무표정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보다 어려운데 이게 표정이 평안해. 잔잔한 미소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진짜 평안한 얼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쓰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만군의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4절에도 있고요. 6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요. 8절에도 있고요. 9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군대 대장. 군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가 말하니라. 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가 올 때.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아니면 처음에 예수 믿고 조금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이러다가 지금 흐지부지 약간 느슨해져 있습니까? 중지된 거잖아요. 성전이 중지된 건.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다시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열매들,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성전, 삶의 성전 다시 세워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